펴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거듭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만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지에 더욱더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질서 있게 논리 정연하게 그 다음에 이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오늘은 요한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정체와 역할. 성령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많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왠지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터넷에서 책을 찾아보는데 이러한 종류의 제목의 신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타이틀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제목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을 마구마구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망가지겠죠.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the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이 이러할 것이다. 성령이 이렇게 역할하실 것이다. 성령이 이러한 역할을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세상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먼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진리 자체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인간의 현실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을 포함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죄, 그리고 사망, 심판의 현실을 진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해답이 진리의 완성입니다. 진리의 궁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딜레마, 현실의 모든 문제와 비참함과 그 모든 망가짐에 대한 해답을 나를 통해서 찾아라. 그래서 내가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 현실을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현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는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또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진리를 보여주는가? 첫째는 성령은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기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수치가 두렵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남에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갈망 때문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숭배의 갈망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의 가면, 외모의 가면, 경제적 지위의 가면, 사회적 가면, 또는 권력의 가면, 명예의 가면,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남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것을 마치 내가 인정받는 걸로 착각해요. 그게 비극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좋은 차를 몰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나를 극진히 대접하면 마치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실체를 벗겨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아주 예쁘고 아주 멋있는 이 탤런트가 있다고 칩시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레터를 보내고 그를 흠모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가 현직에서 쫓겨나고 낙선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선될 가망이 없을 때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거나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를 인정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과 가면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면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드러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나라는 존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때 아무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우리의 실체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실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철저한 외톨이였구나. 나는 철저한 외로운 존재였구나. 이때까지 내가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외로운, 마치 우주 광야 속에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고아와 같은,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인간이 가면을 벗은 인간의 모습이 철저히 나약하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학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가치를 부여하려고 발버둥치고 그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면을 벗기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정말로 나약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는 세상에 살 때는 근시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줄 때,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일 때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영원성에 비춰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이용당하다가 쓸모없으면 퇴출당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젠가 퇴출을 당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미국 같으면 너싱홈, 양로원에 가서 쓸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려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며 더 나아가서 가면을 벗은 너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가치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은 하나를 더 보여주죠. 나의 가면을 다 벗고 나니까 내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나의 모습.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삶, 나의 영광이 가장 주된 목적인 삶, 남을 이용하려는 들지만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그 친절을 통해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본능에 더불어서 너무나 세속적인 나,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못 얻어서, 그 세상을 못 이루어서 그 세상에 목매고 살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의 나,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철학가요 작가였던 그 톨스토이 아시죠? 알긴 뭘 아시겠어요? 톨스토이 이름을 아시겠지. 톨스토이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 사람의 가면을 아시겠죠. 그 사람의 명성을 알겠죠. 그 사람이 Confes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처럼 Confession.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onfession에. 한번 들어보세요. 4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넘어가지. 예. Confession에 나온 대목입니다. 내 나이 50살에 나를 톨스토이를 자살의 문턱으로까지 몰고 간 의문은 사실 모든 의문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의문이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 들어있는 의문,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아무도 살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의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문이었다. 내가 오늘 또는 내일 하는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내 인생 모든 활동과 모든 추구의 궁극적인 결과는 어떤 것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무언가를 바라야 하나? 어떤 것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죽음이 파괴하지 않을 그 어떤 의미가 내 인생에 있다는 말인가? 생각해 볼 말이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란 무엇인가?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이 파괴하지 않을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허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자신의 모습과 적나라하게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듣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실체를. 가면 벗고 벌거벗은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성령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존재의 가면 벗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마치 나는 멋있고 싶은데, 나는 능력 있고 싶은데,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영광 얻고 싶은데, 마치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멋있는 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방금 MRI,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이것이 당신의 해골의 모습이고 이것이 당신의 내장에 둥둥 떠있는 똥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왜 성령은 나에게 이런 적나라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보여줄 때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아주 극한 외로움. 그리고 동시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왜?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정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성령을,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아이고 반갑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나의 본질은, 나의 본 모습은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고백이죠. 베드로가 수천 명에게 설교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힘이 나고 꿈이 솟아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번 이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면 벗은 실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질 않으시고 나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시던가요?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나약하고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이고 그리고 죄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가야 될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서 죽어야 되는 것. 가서 무가치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맞아야 될 마지막 영원한 궁극적인 운명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로 끌고 가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곳이 네가 속한 곳이라고. 이곳이 네가 가야 할 곳이라고. 그런데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억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의해서 끌려가 보니까 그곳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내 이름이 써인 십자가에 나 대신 매달려 있고 죽어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겪어야 될 운명을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겪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순간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죽이시고 나를 안 버리시고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나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의 또 다른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시나요?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대답이 이것이죠. 창세전에 너를 택했단다. 물으면 물을수록 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죠. 지식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미쳐버려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미쳐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때까지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외톨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쓰던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받아들여짐이라면 이것은 완전한 받아들여짐이죠. 이것은 완전한 받아들여짐.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더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껴안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의 모습,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근처에 갈 수 없었던 내가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그리스도를 빼면, 십자가를 빼면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C-H-R-I-S-T-I-A-N, 크라이스트를 빼면 I-A-N, I am nothing.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 가운데, 신앙의 체험 가운데, 삶 가운데 이 하나를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의 이 실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면을 벗기실 것입니다. 가면을 벗길 때 겸손히 벗겨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실체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을 더 깨닫고 그 차이를, 그 하나님의 나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다는 나의 엄청난 가치, 나의 죽음과 죄, 나의 영생과 천국, 이 사이의 모든 간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다 메우셨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울부짖고 싶더라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좋은 직장, 건강, 좋은 가정,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집이고 멋있는 차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훨씬 더 많게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포커스, 그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고생하고 순교하고 죽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십자가에 미쳐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갔어요. 거꾸로 매달려 가고 목이 잘려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진 않을지언정, 무명으로 살았을지언정, 자기가 맡은 삶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삶을 살다 갔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상실하는 삶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봐 두렵고, 남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18절에 보듯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순간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돈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세상이 무섭지 않은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맨날 이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섭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두려움이 몰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아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돌아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그러한 정서적, 정신적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몰아지는 사람은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그 축복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매료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여러분, 세상의 욕망들 때문에 피가 끓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갈망들 때문에 피가 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피가 끓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갈망 때문에 피가 끓을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분노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피가 끓는 이상으로 하나님 때문에 피가 끓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가 끓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이 교회의 현실 때문에 피가 끓어야지 정상적인 젊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절대로 똑같은 인생을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전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양을 원하지 않으세요. 질을 원하세요. 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질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하나님에게 미쳐버리는 그러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원하세요. 이 시대에 그걸 원하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원하세요. 엘리야가 모든 소망을 잃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여기서 7,000명은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바알에게, 세상의 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에게 충성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나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7,000명 중에, 그러한 상징의 넘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보기에 거창할 필요 없어요.
거창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위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인, 이 마귀의 영이 더 이상 혼탁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임에 따라 진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혼탁의 영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진리를 섬겨나가는,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의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계속 강해져 나가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세력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 수 더 떠서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은 너무나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사탄 말리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사탄 말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한, 사탄은 여러분을 교회 얼마든지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오라고 열심히 교회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에 간지러운 책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잠깐이고 기만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높아짐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아져도 잠깐이에요. 오히려 말씀은 우리 보고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짐 엘리엇이라고 28살의 나이에 1950년에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와이프와 자녀를 내버린 상태에서 죽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원주민을 해치고 총을 가지고 해친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 밑에 써놨죠. 영어로 한글로.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서라도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내주고서라도 자신이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점점 더 희생해 나가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말하듯이 적당히 따뜻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한 성경에 써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하나의 변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엣지 있는 글을 올리세요. 친구와 밥을 한번 먹더라도, 여러분 밥 먹더라도 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 음식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00% 몰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왜? 우리에게 100% 이상 몰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몰두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너무나 몰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몰두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남음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많이 모릅니다. 더 알도록 하옵소서. 더 깨닫도록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하옵소서.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